없이 하니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학교 하루 안 가는 분들이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오늘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을 자세히 잘 들으면 내가 어떤 달란트를 찾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정확히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랩런트의 준비 300%인데 300%는 내가 준비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누가 준비시켜 주시죠?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세요. 인정이 맞죠? 굉장히 핸드폰 내려놓으면 쉽게요.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건 내가 이게 각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300% 응답을 받아도 무너져요. 성공한 이후에 허무해요. 그래서 자살을 해요. 그래서 약물에 중독이 되죠. 이게 각인되지 않고 성공을 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먼저 이 나의 복음이 랩런트 안에 깊이 뿌리 내려져서 각인되어져서 그게 각인되어지면 여러분 영혼과 통하고 보좌와 통해요. 모든 게 똑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각인되어져서 내 영혼에 연결되어져서 보좌와 통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랩런트로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어떡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복음 각인. 어떻게 알아요? 각인. 그거 했는데 또 해요? 지긋지긋해요. 십자가만 보면 지긋지긋해요. 아니에요. 평생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왜 만들었어요? 나를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물고기가 물에 살아야 살아갈 수 있고 새가 하늘을 날아야 행복할 수 있고 나무 뿌리가 땅에 박혀야만 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만 행복한 존재를 만들 수 있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를. 그리고 여기 안에만 참된 안식이 있어요. 사람을 통해, 반려동물을 통해, 내가 좋아하는 가수를 통해 이걸 절대 채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의 평안이, 여기에서 오는 평안만이 최고의 평안이에요. 왜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8절에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누구에게만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이걸 나에게 적용시켜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최고로 행복하죠. 그리고 뭐라 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네가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창세기 2장 17절에. 근데 그만 그 언약을 어떡하죠? 깨고 말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릴 죄를 지어요. 그게 뭐죠? 원죄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원죄.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에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신앙을 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오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에게 잡혀버려요. 이게 그리고 뭐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에 태어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에 잡은 자를 따라갈 수가 밖에 없어요. 미신 잡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점쟁이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부적 붙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냉장고에 붙여요. 왜? 물 먹다가 죽을까봐. 자다 죽을까봐 베개 안에 부적을 넣나요. 돈 많이 들어오라고 그 지갑에다가 부적을 두고 그래요. 잡고 없어요.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머리에 이고 다녀요. 죽으면 바로 지옥이에요. 얼마나 무서운 상태예요. 무서운 영적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면제, 통증약, 그리고 안정제. 정신분열이 오니까 안정을 시키는 안정제. 약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요즘에 TV에 예능에 많이 나오죠. 전쟁이가 나와서 점을 봐주고 미래를 예측해 주죠. 그러나 그게 다 틀린 답입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주인된 정신병자예요. 박수무당, 무당, 욕술인 철학하는 사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잡혀있는 상태예요. 저만은 귀신이 그 사람 몸에 들어가서 몸주가 되는 거예요. 이번 RUTC 뉴스에 무속인 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간증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리고 마가복음 5장에 무서운 상태. 그죠? 군대 귀신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병원에 감금해야 돼요. 일상생활이 안 돼요. 사람만 해코지해요. 옛날에 정신병동에서 사건이 일어났잖아. 어떤 사건이었냐면 간호사들이 막 이렇게 와서 그 간호를 하잖아.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을. 근데 한 사람이 약을 먹고 약에 취해서 힘이 못 쓰는데 그날은 힘이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그 간호사 얼굴에 뜨거운 정수기 물을 뿌려버린 거야. 그 사람은 뜨거운 걸 사람한테 뿌리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떡하겠어. 그럼 평생 그 사람 밖에 나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동돼요. 제가.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쇠사슬에 묶고도 쇠사슬을 막 떼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 8장 4절에 불치병, 난치병, 이름 모를 병에 잡혀요. 그리고 한 번은 죽죠? 한 번 정하시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위에는 뭐죠? 심판.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3, 4대에 걸쳐서 이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되물림되어집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선택해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뭘 줘도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에 그러나 이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초등학문에 불과해요. 선행을 합니다. 선행이 기준이 아니죠.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죠?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 64장 4절 보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이 선행은 걸레요. 더러운 옷 것 같아. 그건 뭐예요? 구원을 살 수가 없고 얻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려고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뭐예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할머니였어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라 하니까 그리스도 발음을 못해. 혀가 꼬여버렸어. 그리스도를 못해. 그래서 선생님이 한 2, 3분 동안 계속 이야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그때서야 혀가 풀렸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 엄청난 번제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바로 누구죠? 예수죠?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참 성질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대속을 하시고 모든 걸 끝내시고 참제사장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죠? 요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종노를 하는 죽음에 매여 종노를 하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 오셨어요. 이 그리스도가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와 저주가 해결되고요. 1장 9절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내신 누구죠? 그리스도. 이분이 어디에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게 로마서 5장 8절. 그래서 누구든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을 세워주시죠. 2장 8절 하나님의 은혜요. 2장 9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빌립보서 3장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 것이죠. 잠언 17장 1절에 언제? 지금 생명이 살아있을 때. 우리 계시록 한번 볼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으라. 신명기 6장 맞죠?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를 선포합니다. 설명해 줍니다. 뭐가? 수많이.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실질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그냥 계속 주입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어긋나면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어, 그죠? 이렇게 살면. 쇠막역이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토라가 있어요. 토라는 모세가 지금 5가지 오경, 모세 오경이라고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를 큰 두루마리 성경책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막 달달달달 암송을 합니다. 그걸 암송하게 시켜요. 그리고 어떡하죠? 암송하게 하고 이걸 어떡하죠? 그룹으로 모여서 군데군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아직도 회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모세 오경을 가지고 달달달 해요. 자, 세 번째 뭐죠? 탈무드. 탈무드 동화책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탈무드 동화책 읽어본 사람. 선생님도 이거 한 질 사가지고 집에 꽂아놨잖아. 삶의 지혜서라고 하죠. 실제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요. 철저하게 누구와 함께 부모와 함께 특히 아버지가 이 교육을 엄청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인식
성인식의 식을 합니다. 이거 뭐죠? 달란트를 찾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달란트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어릴 때부터. 그리고 그 아이에게 맞는 것을 계속 찾아줍니다. 그 다음에 사명식. 성인식 하는 날은 우리는 막 명절날 용돈 주고 생일이면 용돈을 주지만 유대인들은 용돈을 잘 안 줘요. 그걸 다 모아서 성인식 날 엄청나게 큰 액수를 그 아이의 통장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회당 안에 있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 돈을 모아서 그 아이에게 그 돈을 줍니다. 그리고 친척 친지들이 이 아이에게 용돈 줄 걸 미리 모아서 이 아이에게 줍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큰 금액이 이 아이 통장에 꽂힙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 네가 마음껏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투자해라. 너의 발판이 되도록 이걸 쓰라고 말합니다. 근본 발판을 성인식 때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대학생이 딱 되면, 특히 학원대대 같은 데 보면 바로 투자를 시켜요. 자, 사명식은 뭐죠? 학원 2개, 3개, 10개 안 보냅니다. 그 달란트에 맞도록 전문성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전문인을 만나게 정치가 될 아이는 정치인을 만나게 해주고, 법조계에 일할 아이는 판사나 검사를 만나게 해주고, 사업가 할 아이는 사업을 미리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파송식. 대학교 졸업을 하면 바로 현장에 파송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이 달란트를 가지고 대학생이 되는 순간 또 이 아이가 이 일을 해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이게 뭐죠? 로지라는 곳에 이게 완전히 성공한 전문인들이 모여서 또 유대인 아이들을 가르치고 헌금을 어떻게 하고 있나? 점검을 봐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부모님들이 우리를 다 이렇게 못해주지만 우리 랩런트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달란트를 찾아서 근데 나 우리 엄마를 못 만나서 나 이거 못해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걸 하는 거예요. 초신을 하는 거예요. 1시 반에 뭐죠? 엘리트 교육 시키는 거예요. 토요일에 시키는 거예요.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부모의 배경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는데도 유대인들이 정치나 사회나 경제나 문화나 학계를 다 잡았는데 노벨상이 제일 많이 나왔잖아요. 유대인한테. 그죠? 그런데 이건 없었어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불치병, 난치병, 가문의 대물림 왜 오는지 몰라요. 성공해놓고 당하고 망해요. 인생이 처참하게 어디로 끌려가죠?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아주 잘하고 있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내는 어떻게 해야 되나? 독서. 어떤 분이 말하더라고요. 대통령이 됐는데 책을 많이 안 읽는데, 어떤 분은 대통령이 됐는데도 휴가가 오면 책을 이렇게 쌓고 책을 읽어요. 왜요? 그 책 안에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들어있고 그 시대의 흐름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흐름이 보여요. 그리고 하버드대생들 독서하는 법 가르쳐줬죠? 자, 이걸 다 읽는 되잖아. 딱 보고 자기가 원하는 데 찢어가지고 그거 발췌해서 그걸 자기 거로 만드는 거. 나머지는 버리면 되잖아. 그건 뭐예요? 그 지식과 흐름이 책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는 뭐죠? 예배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이거 유대인의 이거 독서 상관없어요. 우리 랩런트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유인 베갯머리 이야기야. 선생님의 베갯머리 이야기 그 책을 읽고 나서 아이들이 매일 밤 잠잘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불을 켤 수 없잖아요. 불을 꺼야 자니까. 불을 꺼놓고 1, 2, 3 눕혀놓고 선생님이 이제 가운데 눕고요. 이야기를 해주는 거. 무슨 이야기냐? 사무엘 이야기.
근데 그 이야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고 너무너무 좋은 감정을 선생님한테 자녀가 있어요. 선생님이 유대인들이 이걸 읽고 나서 잠들기 전에는 항상 이야기를 해줬어요. 동화 이야기. 선생님이 지어가지고 그냥 창작 동화 이야기. 그러면 너무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잠이 들어요. 어느 날은 선생님이 어떤 이야기 해줬냐면 내 동생이 태어났어 이래가지고 동생이 그 아기 토끼 동생이 태어났는데 형아 토끼가 이제 아기 토끼가 미운 거야. 근데 이 아기 토끼가 어느 날 길을 잃고 집을 나갔는데 밤에도 또 안 들어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옥석현 선생님 어렸을 때 아기 토끼가 집을 나갔다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싸 동생이 집을 나갔어. 근데 나중에는 이제 동생이 길을 헤매고 늑대한테 잡힐 것 같고 막 도망가고 이런 장면 말하니까 막 계속 통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르키고 앉아가지고 왜 그러냐니까 동생에 대한 상처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어느 날 이제 왕따당한 토끼 이야기를 생각했거든요. 불 끄고 또 다 눕혀놔요. 옛날 어느 마을에 아주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 토끼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이제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왕따를 당하게 된 이야기를 이제 신나게 생각나는데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또 있잖아요. 이불을 뒤집어서 누가 하고 우는 거예요. 봤더니 원투쓰리 막내야. 불 켜고 또 앉아서 이야기 왜 그랬냐니까 자기가 1년 동안 왕따를 당했다는 거지. 그때 알잖아.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유인 이야기 그리고 잠들기 30분 전 깨어났을 때 30분 후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매일 아침에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일어나기 전 30분 동안 뭘 들어요? 영어를 들어요. 영어 알죠? 영어 노래, 영어에 관한 거. 그 잠들기 전에는 이제 이거 해주고. 근데 생각보다 감성이 풍부하게 자라더라고요. 지금도 어릴 때 베갯머리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대요. 나중에 자기는 아기를 낳아서 키우면 그렇게 교육을 하고 싶대요. 자, 선생님이 이걸 이야기해 전문성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내 안에 흐름 속에 들어와야 돼요. 위인을 넘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세 번째, 문화. 유대인들은 문화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럼 우리는 세 절기. 6월절. 무설주에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노예 세방됐죠. 애굽에서. 이건 뭐죠? 내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나는 날 1월절. 그걸 기념하는 날. 구원이죠. 그 다음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20명의 사람이 모여서 마가다라 방에서 집중 기도하죠. 이건 뭐죠? 지금 나 혼자가 아니야. 지금 나와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우리가 함께 그죠? 모든 곳에 함께 아무리 무능력한 부모여도 상관없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이 없는 가정에 태어났어도 오히려 그게 우다이고 그게 증거예요. 어릴 때부터 중요합니다. 예배와 기도.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면 기도해야죠. 선생님이 이번 주에 그 TCK대 새벽을 데리고 1박 2일을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맛있는 거 사준다 그러면 막 뛰어왔어요. 롯데리아로 도시까지 와서 롯데리아로 막 뛰어와요. 어느 카페로 4시까지 와서 카페로 막 뛰어와. 근데 중학생 딱 되니까 아무리 롯데리아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카페를 이야기하고 아무리 그 예쁘게 사진 찍는 걸 뭐라 하죠? 그거 찍는 거 뭐야? 아무튼 스티커 사진. 스티커 사진. 인생 내 것인가? 그걸 엄청 좋아하던 이제는 단톡에 아무 반응이 없어요. 선생님이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이러면 오겠지. 내가 선생님이 호캉스를 날려서 호캉스가 뭔지 알아요? 호텔에서 바캉스를 즐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이스퀘어 호텔에 조금 큰 호텔을 빌려가지고 선생님이 그 사진을 찍어서 확 단톡에 날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와가지고 부모님들이 전화가 와요. 선생님, TCK 단적이니까 막 한국 발음 별로 안 좋아요. 선생님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1박 2일을 랩런트를 데리고 금요일 기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토요일 일어나서 아침에 핵심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는 조식, 호텔에서 먹는 조식 있죠. 뷔페. 그것도 먹이고. 자, 왜 선생님 그렇게 해요?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중학생이 되니까 웬만해서는 안 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랩런트들한테 자, 오늘 금요밤 기도회를 가면 예배를 할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자유롭게 놀고 마음껏 놀아도 되지만 그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자세히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그럼 그 말씀 중에서 한 개를 잡아서 선생님한테 말해줘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금요밤 기도회를 갔어요. 예배가 다 끝나고 아이들을 태워서 돌아가면서 포럼을 했어요. 자, 너희들이 그럼 금요밤 기도회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한 아이가 뭐라냐면 금요밤 기도회 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자기 마음을 울더라고요. 찬양의 가사가. 또 어떤 아이 한 명은 뭐라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한 아이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해줘요. 그 세 가지 포럼하고 또 마음껏 이제 호텔 들어 봅니다. 그 다음 아침에 핵심 때 또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핵심 예배 9시부터 다 들려면 힘드니까 핵심만 10시 반에 하는 핵심 그리고 1시간 또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또 물어볼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그 친구 한 명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선생님 그럼 또 소원 잡으면 돼요? 이런 그걸 소원이라고 말해. 포럼을 자기의 소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선생님 나 그러면 예배 드릴 때 또 소원 하나 잡으면 돼요? 이러는 거야. 그게 또 잡고 식당에 모여서 또 포럼을 시켰죠. 무슨 말씀이 너희에게 들려지대? 뭐라냐면 어떻게 랩런트 한 명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살려줘요? 그게 신기하다는 거야. 랩런트라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 현장에 동시 통역을 하고 핵심 메시지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그래서 뭐라냐면 자기들은 조금 있으면 한 아이는 필리핀 갈 거예요. 필리핀이 자기 외갓집이야. 왜 가냐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그럼 이 아이는 필리핀에 지금 살다 올 거란 말이야. 또 어떤 아이 하면 선생님 저는 베트남 갈 거예요 이러는 거야. 베트남이 자기 외할머니 집이야. 베트남 가서 있다 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이게 각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 세계에 흩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그래서 하나님은 선생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이들을 만나게 해서 이렇게 했구나. 1박 2일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 엠넷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죠? 편집을 해야 돼요. 어떤 편집? 우리 세민이 형 찬민이지? 찬민이 맞나? 찬민이 지금 태권도 하고 있죠? 저번에 찬민이를 만났는데 쌤이 찬민이가 하는 태권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학교에서 행사를 하면 선생님을 좀 초대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일단 찬민이 휴대폰번호 쌤한테 좀 주세요. 찬민이가 지금 태권도 학교에 들어요. 학교. 거기서 지금 편집하고 뭘 전문성. 근데 이 녀석이 이게 지금 편집되고 있는지 모르겠어. 말씀 편집과 전문성이 동시에 편집되어져야 돼요. 선생님이 이 노트 하나를 준비했는 게 뭐냐면 40일 집중 새벽 기도 우리 교회에서 했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새벽 기도 때 언약을 잡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개를 잡았어요. 선교센터하고 TCK 하우스 언약을 잡았어요. 그리고 선교센터에 언약을 잡았는데 새벽 기도를 갔는데 우리 목사님이 선교 언약을 몇 개를 주셨냐면 8개를 주셨어요. 1번이 뭐냐? 창세기 11장 1절과 3절.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먼저 소개를 줬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 3장 8절. 이 출애굽하기 전에 언약을 심죠. 백성과 장로와 현장이. 그리고 뭐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가나안을 가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로 9절,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사도행 1장 8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건 선생님이 잡은 거니까. 이렇게 7개를 주는 편지를 놨어요. 선생님이 언약을 잡으면 그 언약의 말씀을 편집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TCK 하우스에 대한 언약을 또 뒤에 적어갈 거야. 그러면 이 노트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안에 선교센터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는 지금 편집 시작했어요. 현장에 만난 TCK 아이들 중에 하나님 TCK 아이들 중에 12명의 제자를 제게 주옵소서. 12명의 부모를 내게 주옵소서. 12명이 세워지면은 문이 열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집중 40일 새벽 기도 때, 40일 집중 기도 때 선생님이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서 노트를 만들어서 말씀을 제가 계속 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직 어리니까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게 달란트일 수 있어요. 그죠?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설계. 이거는 기도합니다. 진짜 학원을 가야죠. 전문의를 만나야죠. 뭐 하면서? 기도하면 만나게 해주십니다. 기자님. 영혼, 1, 2, 3 알려주시 영혼 응답의 시작. 보호자의 작품이 선생님에게는 선교센터와 TCK 하우스입니다. 그 안에 주일학교가 들어있죠. 그 여러분이 좀 너무 소중하고 선생님한테는 너무나도 귀한 멘토들이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기에 편집을 해야 되고 기도가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이 이걸 만드실 거잖아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편지다. 말씀 편지. 그리고 어떤 엠넷 한 명이 자기는 나중에 회사를 세울 거라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것부터 시작해. 쌤처럼 노트 하나를 준비하라 했어요. 나중에 회사를 세우기 위한 편지, 설계, 디자인. 나중에 태권도 전문인이 되기 위한 편지, 설계, 디자인. 그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냥 뭐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그냥 학원 다니지 마세요.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준비시킬 거니까 기대하시고 이번에 집중 복수가 있죠? 소실 집중을 있습니다. 언제죠? 5월 집중 지역 다락방 계속 시작합니다. 세 번째, 이번 주간에 이번 달에 여러분 학원을 점검하세요. 억지로 다니지 마세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하나에 올인하세요. 1시간 가르쳐준다는 걸 선생님 저는요 다른 학원 안 다니고요 여기 할 테니까요 한 2시간 정도 가르쳐주시면 안 돼? 이러면 원장님이 너무 예뻐가지고 3시간도 가르쳐준다. 그죠 선생님? 공생 그렇죠? 예. 너무 예뻐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줘요. 학원 점검하세요. 학교생활 집중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전도고 선교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11시 예배 때 무슨 예배 드릴 거야? 공동체 선교 예배를 드릴 거야. 2, 3, 4, 5 초정 중에 있는 선교사님도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서울, 일본, 경기도, 전라도, 경상도 모든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라이브로 공동체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거 진짜 성경. 그럼 선생님은 또 지금 가슴에 두근두근 하죠. 선교센터를 위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선교의 핵심인 TCK를 통해서 나는 어떤 말씀을 편집할까? 그래서 무슨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가 한 주간 동안에 무대를 능가한 랩런트로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의 성인식, 사면식, 파송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보좌의 작품에 24의 응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랩런트들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이 복음의 능력이 각인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응답
말씀을 편지하고 기도로 디자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비밀을 편집, 설계, 디자인의 요정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